그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제 진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변질은 본질에서 떠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최소의 인원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말하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깨닫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위주에서 주님 위주로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죄에 대해서도 세상의 시각을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를 향한 유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자신의 육적이고 혼적인 만족을 위한 끌림과 일탈로 느껴져요. 해서는 안 되지만 때로 육신이기 때문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달라져요. 죄에 대해서.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죄가 뭡니까? 고통으로 향하는 문이에요. 내가 그 문으로 누가 고통으로 향하는 문을 들어갑니까? 사망으로 멸망으로 향하는 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경적인 진정한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저 한 종교기관처럼 돼버린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통탄할 만한 일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 희망 되시잖아요. 그게 큰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청년부 게시판에 비대면 한 달째에 대한 글을 쓴 내용 중에 있는 것처럼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이런 부모의 심정과 같다. 사랑하는 자녀를 공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부모가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잘했나 갔더니 아이가 없어요. 자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는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멀쩡하게 건강했던 그 아이가 병에 들어서 앓고 있고 몸의 기능을 상실한 채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심령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마치 이 땅에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이렇게 느낀다고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돼야 주님의 실체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어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부는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부터 더욱더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런 생각 버리고 진리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론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조언해서 교제하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시각을 점점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이 아닌데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과 함께 수양관에 올라갑니다. 수양관에 가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목사님과 함께 산행을 떠납니다. 요즘에는 버섯 캐는 철이라 버섯이 어디에 있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을 쫓아갑니다. 또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때로 교회에 대한 일들, 사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성경 연구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무슨 임무인지 아시겠습니까? 밥 짓는 임무입니다. 교회에서 준비해준 음식들과 반찬들을 기본으로 해서 음식 재료를 가지고 국도 끓이고 요리도 하면서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먹습니다. 근데 제가 반찬을 꺼낼 때 상을 차릴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주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반찬에 대해서 냄새를 맡고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 반찬을 꺼내서 이것을 접시에 담으려다 하다가 그 반찬 통째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짐작이 가시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좋아 보였는데 맛이 상해버린 거예요. 맛을 보았더니 상해 있는 거예요.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질되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이 시간 첫 번째로 변질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변질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변질되기 전에는 배고플 때 음식 먹는 것, 맛있는 음식 먹는 것 기쁨입니다. 또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게 각종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그런데 변질되고 나면 똑같은 음식이었는데 맛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혹시 그것을 모르고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처럼 변질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합니다. 음식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만일 소금이 변질되어 그 맛을 잃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돼서 버려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물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부패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세상에 믿는 자들이 그 부패를 막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기능을 상실하고 쓸모 없어져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상실된 거예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패를 막는, 하늘의 실체를 드러내는, 하늘의 맛을 내는 통로가 되는 소금 같은 꼭 필요한 존재들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질되면, 신자로서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딜은 소금처럼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고 조롱받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은 심각한 겁니다. 음식이나 사람이나 변질은 정말 심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평소 때 잘 못 먹는 2+ 한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 등급 2+짜리 한우가 있습니다. 너무 귀해요.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요. 그리고 치워야 하는 골치 아픈 쓰레기로 바뀌어요. 좋은 상품이었는데 변질되니까 쓰레기로 바뀌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질되면 그 전에는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변질되고 나면 그 사람이 해가 되는 존재로 바뀝니다. 이처럼 변질은 절대로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계속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신앙의 변질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서 신앙의 생명력,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변질되는 것은 우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성원아, 너는 변치 않는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서 살아가고 있니? 나를 찾고 있니? 아니면 너는 모르지만 변질되어 가고 있니?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변질, 영적인 변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몰랐지만 내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오늘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주님이 보시는 변질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보실 때 변질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변질을 찾아보니까 사물이나 물질의 성질이 변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질이 변하는 게 변질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부패한 걸 가지고 변질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교사가 교사다워야 되는데 공무원이 공무원, 정치인, 군인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에 맞게 행동하고 임무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에도 변질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신자가 베드로처럼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또 데마처럼 떠난다면 그것은 또 변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떠나는 변절이에요. 또 그뿐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될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지 않고 죄를 심상히 여기고 세상 기준에 맞춰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도 변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세상으로 왔는데 거기에 속해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게 변질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변질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더 근본적인 변질의 의미가 있어요. 아니, 변질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에서 떠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질은 본질에서 떠난 것이다. 고린도서 11장 3절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신앙의 변질, 그 뿌리가 뭡니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왜 변질합니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변질은 본질에서 떠난 것이다. 변질은 본질에서 떠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변질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짠맛을 내는 소금이 그 본성인 짠맛을 잃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변질, 부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쓰고 집중해야 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변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명확하죠. 그런데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처럼 신앙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 빼면 신앙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지 그거 신앙 아닙니다. 하워드 스톰의 책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에 보면 하워드 스톰이 임사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성도들을 만나요. 그때 그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하지 그러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 부귀, 재산, 육체적인 아름다움, 장수 등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것들이 아니야.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삶이 주어진 것은 단 하나의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의 목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과 신앙의 본질이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우선된 뜻이에요. 첫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첫째 계명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선시된 뜻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의 뿌리와 원동력이.
우리 신앙의 삶 전체의 뿌리와 원동력이.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어떻게 이 약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동력이에요. 또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겼던 것처럼 부패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힘이고 이유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대부분 신앙인들, 많은 신앙인들, 물론 곳곳에 정말 진리를 우리만큼 몰라도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목숨같이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남은 자처럼 곳곳에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신앙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주의가 판쳐요. 예수 왜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복 받으려고요. 하나님 계시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가 피조물인 걸 알고 내가 은혜 받는 존재인 걸 알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삽니다. 자신을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마음에서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과 신앙의 본질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뿌리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질, 신앙의 부패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버린 것,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식고 냉랭해진 것, 그것이 부패요 변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면, 즉 예수님을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었다면 그것이 변질이고 부패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변질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형태가 있어요. 이 혈액형이 있어요. 그렇죠? A형, B형, AB형, O형, 블러드 타입, 이 혈액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형태가 있어요. 마치 두 가지 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ING형이에요. 진행형 신앙이에요. 현재의 신앙,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어떤 봉사, 어떻게 신앙생활해도 이와 다르게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듯이 과거를 떠는 ED형 신앙이 있습니다. 전에 사랑했었는데, 한때 사랑했었는데, 내가 이랬었는데, 그게 ED형, 과거형 신앙이, 한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형 신앙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독립에 관한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화 가운데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모욕적으로 여기고 격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독립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 변절자야. 너 변절자야. 너 변절됐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 바쳐 힘쓰자고 약속해놓고 자신의 안위 때문에 마음이 바뀌고 동료들을 팔아먹고 배신한 사람, 그 사람이 변절자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부끄럽고 듣기 싫은 말입니까?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변절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그래서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을 마땅히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그 마음이 식고 찾지 않고 있다면, 그저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어쩌면 내가 바로 그 변절자의, 완전히 그렇게 넘어간 건 아닐지 몰라도 변절자의 길을 걷고 있고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신앙의 본질을 읽고 있던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온 편지라고 생각하고 난생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계시록 2장 1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한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 너희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정도로 분별력과 지식이 있지.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지. 그러나 이런 외적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 중심이 살아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마음이 식어버렸느냐? 그렇다면 너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고 있는 것이다.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공독번역 보니까 그것은 내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다 잘하지?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없잖아. 식어버렸잖아. 과거의 신앙이잖아. 그건 한때 그랬었잖아.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변질인지 주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변질이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명 주시기 전에 내가 사랑하냐고 사랑을 확인하세요. 3번씩이나 물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신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2장 19,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세요. 잠시 여러분이 결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분도 계시지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만나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 더욱 외모가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또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에서 잘 되는 거예요. 수입도 많아졌어요. 또 결혼 전 몰랐던 많은 장점들을 발견했어요. 참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그동안 딱 한 가지만 바뀌었어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진심, 그 마음만 변한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마음으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배우자가 여러분의 배우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대부분이 좋아졌으니 그 마음 하나 변한 것 아무것도 아니지. 괜찮아.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예, 탁 진짜 때려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니잖아요. 비록 같이 살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어도 좋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신랑이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집중되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더 알고 교제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더 섬기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만약 그 마음이 식고 있다면 다른 활동을 하고 있어도 그것은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셋째로, 이렇게 심각한 것이 변질인데 사람들은 왜 자신이 변질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이렇게 심각한데, 주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데 왜 사람들은 자신이 변질되면서도 모르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가끔 드라마 보면 드라마에서 한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변했어. 그러면 아주 바쁘게 살아간 남편이 막 옷을 입으면서 뭐 내가 변했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라고 변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당당하게 답변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이처럼 실제로 변질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변질도 음식이 어떻게 변질돼요? 서서히 부패가는 거예요. 보통 서서히 변질돼 갑니다. 아주 서서히 변질될 수도 있어요. 또 외부의 활동보다는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바깥에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일어나고 내부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변질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간계를 가지고 악한 속임수와 전략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마음을 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온도를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처음엔 잘 모르지만 따뜻하다 어느 순간 다리가 팍 풀어져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사단의 간악한 전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마치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왕 같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원래 사울왕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15장에 보니까 욕심이 들어와요. 백성들에게 좋은 평판을 계속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해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또 그게 공의로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욕심 때문에, 백성의 평판 때문에 왕 아각과 좋은 양소를 남겨둡니다. 이것도 엄청난 잘못이에요. 잘못을 지적했을 때 뒹굴어야죠. 벌써 변질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놔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지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 85명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 이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칼로 쳐 죽이는 무서운 악을 저지릅니다. 옆에 신하에게 죽여라. 근데 제사장이니까 못 죽여요. 하나님 들어와서. 그런데 다른 사람 시켜서 죽게 만들어요. 완전히 사악하게 변해버렸어요. 이처럼 상황과 세상과 타협하면 그 심령이 점점 더 심하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또 세상을 향한 관심이 점점 마음에서 커져가고 반대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점점 등한시하게 될 때 세상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가는 관심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긴 거예요.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심령에서 변질을 경험합니다. 대부분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 한 번 빼먹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에 나중에는 기도하기도 싫어버려요.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 코로나기 때문에 2배, 3배 점검해야 돼. 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2배, 3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2배, 3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3가지 점검 기준이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성춘향이라고 한 설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째 기준이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변질돼 가나?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살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슨 생각하나? 생각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는지 변질되어 다른 곳을 향할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나와 있어요. A.W. 토저 박사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람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다르다. 겉으로 섬기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다. 사람이 진짜 섬기고 있는 신은 무의식 중 사람의 생각이 날개를 펴고 날아가 그 날개를 접고 머무는 지점에 있다.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이 진짜로 섬기고 있는 신이 있다. 어떤 사람이 매일 돈만 생각해. 안 지나서나 돈 생각해.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주식? 뭐 무조건 나쁘다는 게 모든 일을 돈 버는 곳에만 다 관심이 가 있어요. 그의 신, 그의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잘 보여야 되는데. 맨날 그 생각해요. 그 사람의 신은 명예입니다. 매일 지저분한 성적인 공상에 빠져 있는 사람의 신은 쾌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생각이 계속 주님께로 향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입니까?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과 세상의 것들입니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살피면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막 내가 무엇이, 나의 보물은 뭐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른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세상 관심, 세상을, 돈, 명예, 쾌락, 그것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면 시간이 갑니다. 아까 관심이 갑니다. 재정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고 시간이 가고 재정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우십니까?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 것을 향해서는 돈을 아무리 써도 아무렇지 않은데 주님을 향해서 헌금만 조금만 드리려고 해도 아까우십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실제로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내 관심, 시간, 재정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을 살펴봐야 돼. 그 갈망의 상태를 살펴보면 나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만약 이 구절이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와 소원을 묘사한 것이라면,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이 증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러나 반대로 이 구절이 중요한지는 알겠지만, 알고는 있어요. 중요하죠. 그렇지만 솔직히 전혀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아니 반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주님께서 저한테 영적 진공 상태를 조심하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영적 진공 상태를 조심하라.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영어로 알 수 있었어요. 영적 진공 상태는 한마디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무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예배드리고 봉사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점점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만 남게 되는 상태.
차라리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을 찾고,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을 찾고 있으면 괜찮은데 일상에 별일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데 괜찮은, 뭐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일상 그냥 계속돼요. 교회는 와요. 예배는 드려요. 비대면이지만 드려요. 또 뭐 하는 것 같아요. 일상이 별일 없이 지나간 보니까 괜찮은 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습관적인 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이 식어집니다. 갈망이 식어지고 있는 거죠.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적인 진공 상태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도자, 무엇이 어떻게 뭐가 진짜지? 이거 너무 중요한데 구도자들이 없어요. 뭐가 진리의 길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천국은 있는 걸까? 예수 안 믿을 때도 예전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지금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이 진리일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즐기는, 느낌을 따라 사는 욜로족, 죄 짓기 쉬운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기 쉬운 환경 가운데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필사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게 하소서. 또 적당함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노이로제 걸리란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욱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더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실상을 보십시오. 변질된 수많은 개인 단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에 바른 꿈을 품고 정치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어느덧 갑질합니다. 뇌물을 밟습니다. 권모술수를 써가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교육자도 공무원도 사업가도 예외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뉴스에서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고 겸손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기 원했던 사람인데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어요. 돈을 추구해요. 명예, 세상 재미, 쾌락,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을 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변질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것인지 모든 것을 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강한 어조로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 14, 16절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다면 마지막 넷째로 왜 주님은 우리에게 변질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그걸 느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아니라 계속 주님께서 계속 말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 측량할 수 없어요. 진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시죠. 그 아들이 나랑 똑같은 존재인가요? 하나님이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천국 가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계세요. 먼저 그 결과가 영혼에 미친다는 것을 알아요. 너희 그냥 변질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심해지면 너희 영혼에 미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물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바른 믿음 갖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이에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나라다.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진짜는 나를 사랑한다. 그들을 위해서 나는 나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다. 영원에 미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변질된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나라를 잃게 되는 거예요. 설령 이 땅에서 자신이 변질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어느 기간 동안 아무 일 없이 속고 살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변질된다고 그냥 끝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속을 수 있어요. 또 경건의 겉모양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쓸 수 없어요. 내 실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린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또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신앙의 변질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언제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까? 뭐 행복을 느끼면 많죠. 근데 진정한 행복, 맛본 사람 말아요. 주 안에서 느낍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느껴요. 그의 사랑을 깨달을 때 느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느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껴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내 전 존재를 흔들 수 있는 그 사랑. 왜냐하면 영적 존재인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헬라어로 사람은 위를 향하여 서 있는 자입니다. 뜻이 위를 향하여 서 있는, 이 땅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세상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참 행복입니다. 참 만족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없어요. 선다싱의 그 말 앞에 엎드려 유명하잖아요. 주님이 선다싱에 오신 거예요. 그때 선다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는 곧 사랑하는 나의 주님 구주가 나의 앞에 선 것을 알았다. 나는 곧 나의 섰던 바위 위에서 내려서 그의 발 아래 몸을 던졌다. 그는 그 손으로 친히 내 마음의 열쇠를 잡았다. 그리고 그 열쇠로 나의 내부의 방을 열고 그의 거룩한 임재로서 내 마음을 충만케 하셨다. 그래서 나는 안을 보나 밖을 보나 어디를 보든지 다만 주만이 보였다. 그때부터 나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여 성인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이 그가 들어온 때부터 나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열리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있지만 다른 것으로 진짜 만족, 행복 줄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진짜 행복, 만족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순간 좋은 거예요. 순간 뭐가 채워진 느낌이에요. 돈 있어도, 인정받아도 순간 기분 좋은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순간 나오는 것뿐이에요. 진짜 만족, 우리는 위를 향해 있는 자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게 실체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행복은 주와 함께 있을 때 주어집니다. 주님 외에 저의 만족이 없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내 영의 고백입니다. 주 안에, 저도 그래, 성원아 잊지 말자. 주님 외엔 나의 영을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 정신 차려라. 주님은 이것을 잘 아세요.
너를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바로 나다.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나 없이 너 살 수 없어. 주님이 하세요. 또한 우리가 서서히 변질될 때 우리의 인생이 결국 헛된 삶, 공허한 삶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8절 13절 보니까 전도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겁니다. 공허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는 삶, 그것밖에 안 남습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무엇에 목이 마른가 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의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지나가면 다 꿈 같은 것입니다. 지나가면 잘 먹고 잘 산 것, 돈, 명예, 쾌락, 세상 부귀 영화가 다 일장춘몽 같은 것입니다. 그게 미래의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미래의 그의 배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사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놓치고 변질되면 다 잃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참 만족 없습니다. 참 행복 없습니다. 영원한 실패자,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주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변질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인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간경화를 들어보셨어요? 간경화를 아시죠?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뭐냐면 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석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랑 기능을 해야 되는데 석화되는 거예요. 간이 그 기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증상을 잘 못 느낀다고 그래요. 근데 심해지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신앙도 간경화처럼 서서히 변질돼 가는 것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본질에서 떠나 변질되고 있습니까? 그 심각함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당장 돌이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들도 그 자리에서 나중에 비대면에 풀려서 교회 가면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마찬가지. 이 자리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주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아, 너는 마음이 참 한결같구나. 너는 참 변함없이 진짜 나를 원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주님과 점점 친밀해지고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주님 앞에 다윗처럼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주님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다른 것을 하는 주님을 진짜 원하는 사람, 죽기까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질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실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 되고 싶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고 싶어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을 외치고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심정으로 외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달려갔어요. 빌보스 3장 12,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 위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 하나 되기 원함이라. 그게 사도 바울의 진짜 소명이었어요.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게 그 삶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이번 주에 오랜만에 김옥경 목사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삶, 너무 아름답더라. 너무 영광스럽더라. 너무 부럽더라.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느끼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참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사랑하는 교회를 서울에 세우라고 하셨을 때 김옥경 목사님께서 이 중요한 일의 통로로 왜 임은동에서 기도하는 그 당시 아줌마들인 자신들이 쓰실까 하고 궁금해했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능하고 미련한 우리를 정말로 주님께서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자격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 자격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 이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길, 가까이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의 진짜 관심은 무엇인지.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주님, 이 시간 저의 삶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식었다면 이것이 변질의 뿌리입니다. 주님, 내 영의 목구멍에 영적인 갈망의 소금을 뿌려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 구원의 감격,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사랑으로 점점 더 뜨겁고 순수하고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참 만족이십니다. 내가 사는 이유요,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새로운 영적 각성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무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루지 마세요. 저도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미루지 마세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빛을 구하세요. 우리 합심해서 함께, 우리 마스크 끼고 또 집에 대부분 가 계시지만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8시 20분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시간 잊어버려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주님이 여러분을 없는 사랑하세요. 곳.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와라. 나를 붙들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영어로 들어보세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너는 내 것이다. 없는 너는 내 곳 것이다. 광야.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 주께서 너는 나의 소중한 딸. 사용하시려 나를 더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나를 정욕케 찾으라 말씀하시며 하시려 나를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계속 보내신 말씀하십니다.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소망 되시며 주님만이